하나님의 큰 능력이, 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선언을 하였어요. 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게 되게 간단한데 굉장히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의 삶, 축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후에 그럽니다. 이후에. 언제 이후에요?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승리케 하고 그리고 두 왕이 찾아오잖아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두 왕을 만나게 돼요. 늘 어떤 일 가운데 늘 갈등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 갈등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어차피 내 거야 이거. 내가 싸워서 뺏어온 거야. 그러니 누가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소돔왕이 그거 너 가져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 안 받는다 나 그거.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받아도 되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질까봐, 그것이 바로 네가 나 부자 만들어줬다고 말할까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까봐 그건 안 가져. 그러고 기꺼이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일을 분명히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남의 걸 뺏어온 게 아니니까, 전쟁의 전리품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한 선택이라면 당연히 재물을 이건 내가 싸워 이긴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괜찮겠죠. 네가 뺏긴 거 내가 찾아온 거라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수고하여 얻어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좋았던 거죠. 이렇게 늘 우리 삶에 어떤 선택이 다가왔을 때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선택을 한 거예요. 멋진 선택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아브라함에게 뭐가 두렵겠어요? 어떤 게 그 네 나라의 연합군과도 318명과 전쟁을 치렀던 아브라함이 뭐가 두려울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위대한 선택을 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을 한 이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뭐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보다는 염려나 근심이나 서운함이 막 뒤섞였어. 왜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들을 안 줬으니까. 아들을 안 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아들을 준다 했으면 바로 내년에 주든지 후년에 줘야지.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이게 뭐 줄 생각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좀 심통이 나 있어. 다른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믿어. 근데 저건 좀 안 믿고. 이것처럼 아들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거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뭔가 두려운 마음도, 염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랬어.
늘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늘 갈 때마다 내가 너 지켜주지 않더냐. 내가 너를 지키고 그 사막길을 건너갈 때에도 내가 널 보호했잖아 라고 하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난 내 상급이라 그럽니다. 너 애굽에 어떻게 내려갔어? 나하고 상의하고 내려갔어? 너 혼자 내려갔잖아. 네 맘대로 했잖아. 그런데도 내가 너를 풍요롭게 했어. 내가 너의 상급이라. 너 알잖아, 내가 누군지를. 지금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나 여호와다, 이렇게 동유를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그 얘기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언을 하죠.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줬으므로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꼭 아이가 나 밥 안 먹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마음이 이렇게 좀 꼬였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다른 건 다 주셔, 재물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건 알겠어. 그런데 아들을 안 주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그런 여호와라. 아니, 그런 하나님이 왜 도대체 아들도 안 주시고, 이렇게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이걸 왜 언제 해준다는 거야? 언제 도대체?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바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그때가 올 겁니까? 라고 하는 늘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입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지? 그럴 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근데 마음이 급해. 아브라함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그리고 아내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 주신다는 거야? 아니, 재물을 주는 건 알겠어, 지켜주는 것도 알겠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약속한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니, 나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줘야지. 그러니까 이젠 기도가 뭔가 좀 삐딱하게 좀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씨 안 줬으니까 이곳에서 있는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달래는 마음으로, 아니야, 그 친구가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뭔가 심통이 좀 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야, 하늘의 별 좀 봐라, 이렇게 해줄 거야. 뭐가 생각이 나나요? 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의 이 장면 속에서 뭐가 생각이 나요? 노아 생각나죠? 노아 생각을, 무지개를 주었던 사건처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내려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마음이 변해서 우리 치는 거 아닐까? 우리 죽이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당시 본문 속에서 언약이란 말을 여러 번 쓰십니다. 걱정하지 마, 나 너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도 노아 마음속에 편치 않으니까, 야, 무지개를 걸어놓고 이거 볼 때마다 우리 기억하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마음에 지금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아들을 줄게, 이러고 끝나실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정리하고 그냥 끝날 하나님인데 그렇게 안 하셨어. 왜? 아브라함 마음이 뭔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도 뭔가 갑자기 지금까지 심통이 잔뜩 나 있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한마디로 탁 풀어지지,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아쉬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아들 대하듯이 이렇게 또 바라봅니다. 아유, 저건. 그리고 또 데리고 나갑니다. 야, 하늘 좀 봐라, 저 별 좀 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자상한 하나님이라고요. 아들의 마음을 풀어줌처럼 그렇게 다독거려가면서 또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이제 여호와를 믿으니 그럽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때서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럽니다. 그게 연결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뭘 주려는 거예요? 믿음을 주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 나 여호와를 믿으라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증명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상황 속에서 많은 상황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니 그냥 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야? 왜 도대체 이렇게 힘들게 발견하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그 신앙이 내 것이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냥 믿음을 넣어주면 기본적인 믿음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처음엔 주시지만 그 믿음의 성장은 결국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동행하는 거,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쉽던가요? 아니 새벽에 나가는 거 나가면 되지 뭐.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도 이곳에 나오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집안에 우환도 없어야 하죠. 그리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예배란 종합예술 같은 거라고요. 그냥 신앙의 종합예술 같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종합 세트처럼 다 맞아 떨어져야 여기는 특별히 새벽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그러죠. 새벽 기도는 교인들의 10분의 1과 똑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던가요? 그냥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애써야 이 일이 가능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왜 필요한 거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거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거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주시는 동행의 말씀을 주실 거니까, 여기 나와서 듣는 일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분과 그리고 나중에 듣는 분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저녁에도 볼 수 있고 내일도 볼 수 있고 일주일 후에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요약된 4분 영상은 우리가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듣냐는 겁니다. 분명히 듣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열어서 유튜브 열어서 그러고 듣는 것도 분명히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때는 나오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영상으로 보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분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 대가의 크기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믿자. 우리가 그냥 믿음이 좋아지던가요? 그냥 믿음이 살던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마음을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서운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뒤섞이고 막 이런 다음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은 수많은 밤의 날들을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마음을 잔뜩 가져서 막 심통이 잔뜩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심통난 듯이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끌고 나가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잔뜩 상처가 나도록. 그러고 나서 그때서야 또 나타나셔서 아이 걱정하지 마, 또 달래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실 걸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았어. 다시 코드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고개를 돌리고 있는, 고개를 돌려서 뭔가 좀 삐쳐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이게 의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에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손 얘기 해결됐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바로 땅입니다. 땅. 이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려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거야. 그랬더니 예전 같았으면 아멘 그럴 텐데 뭔가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 진짜 아들 때문에.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라고 또 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제 뭘 가져오라고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예요? 꼭 부자지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 나누고 또 이렇게 뭐 삐치면 또 다독거리고 또 얘기하고 이런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나를 이끌고 나가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붙들어가시고 그러면서 나를 달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을 이루어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너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너를 위해서 만드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이런 수많은 번민과 염려가 있어야 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심통이 나서 속상한 마음을, 이제 정말 나는 이제 아들 포기할 거야, 나 이 엘리에셀을 나 상속자는 삼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탁 그 얘기를 선언하듯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 우리의 마음속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 그러니 어떤 때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달래가면서도 세워주시고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로 믿음이 더 크게 하셔서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건 뭐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의 후손의 복을 주려는 것이고 바로 지경의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자. 그래서 그걸 주려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배 드리게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가져오너라. 너의 재물을 내가 받을게 라고 하나님의 제사를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불러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니까. 하나님의 복의 약속으로 이 새벽에 나와 우리를 부르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제사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준 시작이니까 믿음으로 걸어라.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겠죠. 우리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오늘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겠다고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 한날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걸어가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그래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날의 삶이 기대가 되죠? 오늘 한날의 삶이 기대가 되죠? 맞아요. 우리의 얼굴이 기대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입술이 기대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때문에 속상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분 앞에서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오늘 한날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